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주일, 종려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백바게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놓고 완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숨기셨죠.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었고 아직 복음을 조금 더 전해야 돼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지를 않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이 종려주일 오늘로부터 3개월 전쯤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사실은 본인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본인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몸은 숨기셨지만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진에 그때부터 서서히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쭉 내려오면 여리고를 거치게 되고, 여리고를 거쳐서 내려오면 드디어 감담산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감담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베다니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어제 토요일에 도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쯤 왔을 때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여리고쯤 왔을 때는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행진에 동참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메시아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 이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 이러면서 이제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룡정점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게 맞아? 그게 맞단 말이야? 그러고 있을 때에 여기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등장하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나올 때쯤에 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기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면은 그 마을 동네가 다 알만한 맹인 거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장님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 바디메오는 그 동네에서 다 아는 그럴 만한 사람인데 그의 눈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맞구나. 이분이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이게 보통 일인가.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도 그 행진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면서 너 바디메오 맞냐? 눈이 보이느냐? 지금 내가 보인다. 난리가 난 거죠. 이야, 이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따라가자.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바디메오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 행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이 몰려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전달되고 지금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고 계시다. 맞을 준비를 하자. 난리가 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베다니에 머물고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주일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갑니다. 그때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감람산 언덕쯤에 있는 마을인 백배하게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 환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속에 있던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그리고 승리한 장군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입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그들과 차별되어서 아주 특별하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저분이 만약에 말을 타고 오거나 아니면 걸어왔다 그러면 그분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 수 있어. 혹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벌였을지라도 분명히 이 예언서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스가랴서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백성들이에요. 기원전 538년에 이제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 있을 때 바사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서 537년에 수룹바벨을 앞세워서 포로 귀환해서 백성들이 왔어요. 백성들이 오자마자 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부터 세우고 우리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 그런데 재건을 하려고 막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속절없이 그 세월이 16년이 흐르는 거예요. 16년이 흐르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어른 세대도 다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밖에 안 남았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 잊어먹고 이러고 있을 때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너희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모든 원수들은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더 보탠 것이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그 성전에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생각해서라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 생각으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메시아는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자, 기다려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들이 지금 흥분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여기 놓여있는 이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찬양하죠?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찬양은 아무한테나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메시아에게 하는 찬양이 호산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또 하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빨리 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싶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 메시아를 향해서 빨리 호산나 찬양을 하고 싶다. 이게 유대 백성들 마음에 깔려있던 소망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노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호산나 찬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 이 시편, 이 찬양을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가?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보다는 제발 부디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시편, 이 찬양을 어떻게 활용했나 하면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은 10월, 11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니까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거기서 축제를 벌이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호산나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을 그때 불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풍년을 이루어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어서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비를 내려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축제를 벌이며 찬양했던 게 호산나예요. 이 시편 찬양을 그렇게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이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분이 메시아이거든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내년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완전히 축복해 주실 분, 그 메시아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이제 부를 때가 올 것이다. 이제 내년에 비를 내려달라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 축제 때 호산나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늘 온 거예요. 드디어 오늘 메시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해보자. 이러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시는 이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완성이 된 거였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저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맞이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우리의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 저번이 오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광복시킬 것이야. 이런 꿈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좀 겸손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받다 그러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대로 파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저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만 보고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온 백성이 예수님을 그저 우리를 독립시킬 뿐으로만 보면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되게 해석하고 연구했다 그러면 이분은 다른 장군처럼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어떤 군사적인 분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겸손의 왕이시구나 라고 파악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맞이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메시아로만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이 스가랴서에 겸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저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지만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성품이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겸손의 하나님, 그런 헌신의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의미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장군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평화로 오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었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적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독립한 그 나라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평안한 것이겠습니까? 군사적 메시아로 온다는 것은 평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목요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이제 거의 잡히시게 되죠. 12시 좀 넘어가면서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강으로 나의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런 평강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재미와 즐거움들로 인해서 잠시 근심을 잊어버리는 것, 그거는 근심이 다시 찾아오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여러분, 근심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또한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작업 중에 큰 하나가 뭐냐면 사탄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강을 놓치는 건 뭐냐면 자꾸 사탄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러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잘 믿다가도 또 그 믿음을 놓치고 어느 순간에도 또 시리에 빠지고 자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공격하는 그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찾아오셔서 사탄 마귀를 속히 우리 발 아래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 우리 루터가 한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신해서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참 독일어로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루터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쫙 그 펼치면서 너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그의 온 죄들을 쫙 보여주면서 자,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정죄하면서 이제 루터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막 쓰고 있던 그 잉크병을 사탄 마귀한테 집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너가 이런 죄도 있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무슨 주의를 하고 네가 뭐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렇다 한들 우리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그런 속임은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처럼 부족한데, 너처럼 연약한데. 연약한 거 다 압니다.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또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보호하지 않을 거야. 선하게 인도하지 않을 거야.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나를 인도하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자꾸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아닌가? 아니요. 아닌 게 아닌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시고 진실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강의 주님이 겸손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실 것이고 내 가정에 찾아오실 것이고 내 삶의 문제에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것이고 그래서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 입성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신뢰하며 그 주님을 늘 붙들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의 속임은 물리치고 오직 평강의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